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영적 크리스찬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영적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 영적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갖다주는 여러 가지 생각에 뭐냐면 영향을 받아 그 생각 때문에 세상이 갖다주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뭐냐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다 돌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 오늘 말씀의 영적 크리스천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또 그 피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 가지 방법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십자가의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십자가는 형벌을 주는 형틀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냐면 죄인 중에서 아주 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것이죠. 못 박아갖고서.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는 형틀이었고 그 당시에는 흉악범을 죽이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 27절,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근데 이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데 강도가 2명 있다는데 그때 그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뭐라 했냐면 강도 같은 죄인을 취급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아주 포악한 강도들만이 그 형틀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이 죄수들이라죠. 죄인 중에 최고형에 처하는 벌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한마디로 이 십자가는요, 수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게 뭐가 제일 크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목을 친다면 그 자리를 끝나는 것이지만 십자가에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있을 때 다리를 꺾어버리잖아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손에다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하게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아주 수치스럽게 옷을 다 벗겨서 걸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는요, 수치스럽고 또한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총을 쏴서 딱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다? 다시 박히는 순간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거기서 고통당하다 형벌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제 저주의 상징이었고 안전히 죄인을 죽이는 형틀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읽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요? 어리석게 보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하는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냐면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어디에서 이 저주의 상징에서 우리의 저주를 죄를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랬어요. 한마디로 대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 요란합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진짜 옛날 30년 전에 예수를 잘 믿었던 분들이 지금까지 3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의 첫사랑에 빠졌던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흐름에 따라서 신앙이 어떻게 보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살 동안 날마다 뭐를 지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랬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내에 번지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 방법, 유혹과 미혹의 영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하면서 그에 맞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송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중심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이 십자가 중심의 크리스찬은 바로 은혜성 속의 5대 핵심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5대 핵심 믿음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저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든 거 어려운 것은 뭐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 필요한 것이에요. 마치 뭐냐면 임신한 산모가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 낳자 그때부터 막 걸어다닙니까?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십자가의 의미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자세를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추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영적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10계명에서 첫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았습니다. 요새는 점집에 권사님들도 가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안 그런데 어떤 동네 권사님들은요 궁금해서 또 세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한 분은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기도할 때다. 내가 그래서 작년 2022년 10월 달부터 강조했어요. 첫째 뭐냐면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 2022년부터 그동안도 계속 강조했지만 노골적으로 거의 매주마다 강조한 게 뭐냐면 FGBC 5대 핵심 믿음입니다. 그 FGBC 5대 핵심 믿음을 가면 그렇게 살다 보면 다 돌파가 되고 또 모든 게 힘든 것이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또 유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분별을 잘못해 갖고서 엉뚱한 것을 선택해서 좀 힘든 길을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것들은 그럴 때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지금 내 하는 말, 나의 지금 생각,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봅시다. 우상 숭배 주소가 원수가 표지가 쭉 나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24절 읽어봅시다. 시간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의 사람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영적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정욕과 탐심, 탐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욕심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욕심, 그게 하나님의 욕심입니까? 그게 욕심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욕심이 아닌 뭘 가져야 된다고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 이럴 때 뭐냐면 아까 고린도서 1장 18절 예, 믿는 자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예,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그 하나의 이 틀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봅시다. 또 뭐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든 것을 소멸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따른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성경은 다 던져버리고 예?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거. 예. 그것은 뭐냐면요. 망상입니다.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8월달이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이제 2023년도 출발했지만 2022년 12월, 11월, 12월 또 2023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다가 2020 우리가 좋은 일이라면 2023년 2, 3, 3, 4월부터 엉뚱한 것들이 장난칠 수가 있거든요. 사탄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인지 영적 크리스찬이 말씀과 기도를 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마지막 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뭐로 가정한다고요? 강명의 천사.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나가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신본주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아브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냈잖아요. 그렇죠? 번제물로. 아침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사로운 사탄은 그걸 갖고서 계속 공격하고 나갑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계속 골탕 먹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브람은 그걸 다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람 뭡니까? 아브람 보게 되면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보내랬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람에게 있어서는 아들 아니에요. 아들 아니에요. 예, 첫 번째 얻은 아들입니다. 예? 근데 뭘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12족속이 된다고 말했는데 하여튼 아랍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육체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부모인가?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잘해지를 못한 망정 죽이러 가야 될까? 온갖 혼자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합니다. 사탄은 그것까지도 사용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다고 뭐냐면 어떻게 악한 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그 여러분들이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예.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주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해야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본향이가 하나님이 되면 내 자신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온수된 거 다 소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한몫시킵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 죄인의 증서를 도말하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봅시다.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머리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아 버리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그 증서를 담아오면 증서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십자가 영적 크리스천과 십자가에 있어서 십자가는 믿는 자들이 꼭 반드시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잘못해갖고서 인본주의로 가게 내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하게 되면 그건 간섭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밥을 못 먹는다고 엄마가 대신 아이 너 못 먹지? 그럼 대신 내가 먹을게. 그럼 엄마가 먹었다면 그 아이가 먹는 거예요? 누가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어떤 깜빡 잊어버려갖고서 실수도 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해서 아픔을 넘어질 때는 그때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런 일을 당하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것을 겪게 되다 보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백신 하죠, 백신이요. 백신이 다시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하게 된다면요, 누워서 했던 걸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면서 힘들어지고 무책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어떤 점에서는 똑같은 제자들인데 하필이면 또 뭐면 할 때 3명만 또 데리고 가. 남은 제자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제자들은 열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름대로 그들에게 또 이렇게 지어 계시 가운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거 십자가와 연결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인데 십자가는 내가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시다. 십자가는요,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느니.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도 다 포함해서 잘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할 수가 있냐?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인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서는 말씀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 내가 볼 때 나의 올바른 생각, 내가 보기에 괜찮은 생각,
이런 분들 보면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생각에 선한 걸 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빌립보서 4장 13절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여기서 원래는 킹제임스 보시면 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능력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공부하는 건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을 또 이 세상 살 때 잘 적용하며 좋은 앞날을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앞날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못 박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봅시다. 통치자가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용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뭐랬어요? 능력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했어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가 딱 차오놓고 십자가 뒤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이렇게 뒤에 가는 뜻인가? 진짜 그때 진짜 고결하게 살았거든요. 나 십자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십자가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다 이 십자가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작년 2022년 11월 10일 때부터 뭘 강조했냐면 계속 기도하라고 강조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잘 드리냐, 공예배. 그냥 뭐냐면 척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발도장 뛴다는 말 있잖아요. 듣긴 들어야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갈급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냐. 그거 다르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형식만 갖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가 나옵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모양을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할 때까지? 현실 나타날 때까지.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요. 뭐 똑같으냐면요. 부산에서 미꾸라지 딱 할 때는 생생 밀가루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팔팔했는데 부산에서 뭐냐면 서울까지 오려면 시간이 지나니까 미꾸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져.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냥 물렁물렁한 것처럼 처음에 첫사랑했을 때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냐? 세월 흐름에 따라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짜놓은 생각 속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오직 계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부르짖으라 했겠어요. 멍하게 있지 말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날마다 진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번 에레미야 33장 3절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부르짖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다 내리맞춰. 읽어봅시다.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아멘.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지나면 다 되더라. 하나님은 은혜 살아왔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대충 그냥 대강 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적당하게 하는 그 자세에 무슨 간절함이 있겠어요? 무슨 게 간결하게 하나님께 날 알려주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어요? 한나 보세요. 한나 간절했어요? 안 간절했어요? 에스더 보세요. 간절했어요? 안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뭐가 안 풀려도 간절함을 없이 그냥 대충 옛날 방식으로 뭐 힘들면 특단 조치 나와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기도도 안 되니까 어떠든 20일 작전 기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니까 뭔가 40일 기도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타종교도 뭐냐면 100일 기도도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옛날 불교 때 100일 기도 있어요 없어요? 불교예요? 100일 기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 분들이 그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영적 크리스천과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사이드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하나님께 응답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뭐냐면요. 십자가를 우리는 안 받아진데 마태복음 10장 38절 봅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봅시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 뭐가 그랬습니까? 능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니라. 여러분들은 뭐가 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십자가만 알고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십시오.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또 뭘 하냐면요. 순종이 되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빌립보서 2장 8절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죽기까지 뭐냐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예수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뭐하지 않게 해서 종로를 하지 않게 해서 이 십자가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여러분들 이제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많이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1.1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밀어내서 엉뚱한 일 해놓고서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경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받았어요. 가끔 가다 방언 잊었나니다. 계속 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면 딱 그거 다시 넣는 거야. 예? 예?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야, 아니면 뜨겁게도 기도했어, 방언 기도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 혹시 내가 방언의 은사 이거 혹시 이거 없어졌나? 한번 하나나? 하나? 그거를 딱 넣어놓는 거야.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마스코트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방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진짜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인 아드 본키 목사가 말했잖아요. 2시간을 기도하면 적은 것을 얻고, 하루에 4시간 기도하면 많은 것을 얻고,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다 응답받는다고. 내 말이 아니라 라인하드 본케 목사의 말입니다. 근데 과연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사람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하면서도 기도에 생명을 거는데 자꾸만 어떻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떠돌이 영혼처럼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잡다한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루에 기도 양을 채우는 거. 기도 많이 하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보세요. 오직 하면 기도 많이 했겠어요? 시간이 남아들어서 기도합니까? 한번 여러분들 2시간 이상 한번 기도해 보세요. 2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저절로 기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쓰고 힘쓰며 기도했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자
원하신다면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라니까요. 예,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저는 MBA 공부할 때 앉아있을 때 저는 그 말 딱 듣고서 어떻게 보면 설교 강의 들으면서도 교회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 입술은 계속 돌렸어요. 방언 기도. 예배 시간에 큰 소리, 아야야야, 목사님 설교할 수 있겠어요? 입술로. 네. 사람이 없으면 걸어갈 때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는 아라라마마 카카카카. 이 들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큰 소리로 아라라마마 카카카 방방 뜨면서 기도하고.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이 힘든 거 어려운 세상, 이 9월달에 이기설 아세요? 9월 이기설 아세요? 한국에? 9월 이기설에 뭐냐면 이 코로나 있잖아요. 했던 자영업자들 해줬던 것을 다 연장시켜줬는데 이 9월달 다 끝나는 겁니다. 또 카드 있잖아요. 카드요. 썼던 거 연장했던 게 언제마다 9월달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이기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9월 이기설이 나온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10편 121편에 나오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어디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월 흐름 속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그냥 요식 행위로 하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걸 추구하다가 결국은 크게 힘든 것을 또 당하죠. 이제 여러분들 이 8월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뭐냐면 그 공휴일에도 오늘 기도의 날이라고 다 오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 자발적으로 기도해야겠어요. 제가 반포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공휴일이면 내가 보니까 막 보냅니다, 메시지. 오늘 공휴일은 바로 우리 은혜성의 성도들 기도의 날이다. 아침부터 나와라. 그래서 저녁 6시까지 기도하자. 예. 어떻게, 없으면 여기 교회 보면 이제 와서 몇 시간에도 딱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뭔가 뭐를 이게 팔아야 되는데, 그때. 근데 이게 도저히 안 팔리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뭐냐면, 새벽에 나온 다음에 보통 4시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냥, 뭐냐면, 저기 유아실 있잖아요. 저쪽 방. 예? 거기서 누웠다가, 기도하다가, 했다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해줘야, 역사 안 해줘요. 역사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기도양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착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영적 크리스찬과 십자가의 능력인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호부터 뭐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그 마리아와 그 120원도 뭐에 힘썼더라고요?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고요?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뭐가 나가지 않는다고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주고 엉뚱한 법 하니까 그게 또 묶여서 더 이상하게 되고 얼크매크하고서 완전히 올무에 딱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영적 크리스찬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 2장 16절 봅시다. 원수된 걸 소멸시켰거든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은 뭐 했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멸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이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냐 말해주는데 기도해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했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했고요. 공부 시간에 그 학교 클래스 안에 앉았을 때도요. 기도했고요. 거의 기도 살았어요.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야. 기도를 쉬어버리니까 엉뚱한 생각 들어오고 잡념이 생기고 자기 생각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탄의 올무가 될 수 있는 생각이 수가 있고 자기 생각에 포함시키고 먹음직스러운 거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내가 뭐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영적 그림자 십자가 능력인데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요.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도요. 하루에 기도량을 채우십시오. 하루에 기도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 뭐 어쩌죠 말하지 마세요. 하루에 기도 3시간 이상 하지 않고서 하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입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국세청 와서 세금 받습니까? 여러분들 혀 돌려서 기도한다고 경찰 잡으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9월달은 특별히 기도의 주관을 잡아서 하루에 어떻게 해서인지 처음부터 3시부터 일단 30분 채우시고 1시간 채우시고 그래서 뭐냐면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삽시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아멘. 영적 그리스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